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시작.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정말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벌써 10월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이렇게 우리가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시작보다는 끝이,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삶.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인사하겠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이번 달 10월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보낸 예쁜 편지글이 있는데, 자, 10월의 말씀 주제 안내 묻는 기도문. 똑똑 깊어져가는 10월의 가늘날 좋은 나무교회 선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0월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정입니다. 자, 정이란 우리 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달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또 그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책을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27살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가는 대학이 있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임명된 마이클 샌델 교수. 그가 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 지금 1980년도부터 강의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요, 가장 하버드 대학에서 인기 있는 강의고 책도 꾸준히 판매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의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압축을 해봤는데, 자, 함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샌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지, 자유, 미덕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다수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정의로운 사회란 다수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소수나 개인의 자유와 합의만을 위한 사회도 아니다.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대화하고 토론하며 더 나은 공동선을 추구하며 더 나은 가치를 찾아가는 사회. 다른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인류 전체가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며 발전해가는 사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하버드 대학을 못 간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며느리가 빨리 이 집을 나가줘야 돼요. 또 며느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신다고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요,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저께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하고요, 달라도 좀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여당의 입장과 또 누구의 입장이? 야당의 입장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정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만나 큐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한 달 동안 과연 정말 정의가 있는 걸까?
또 무엇이 정의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텐데요. 주만나 큐티 52페이지에 보면 황명환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인생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생잠언. 화면에 보이고 있죠.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옮겨서 한번 쭉 밑에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이고 영어로는 저스티스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이고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자, 이거 다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분명한 개념이 필요하겠죠. 자, 정의는 사회 질서를 위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십자가는 정의로운 것일까요? 자, 계속 제가 읽을게요. 죄인이 벌을 받고 죽는 것이 정의인데 왜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습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의만 가지고 판단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제 얘기를 거기 한 줄 넣었어요. 정의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중에 어느 쪽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정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사회, 학대, 폭력이 있는 사회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정의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정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줄은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정의에 사랑을 더할 때 공의가 됩니다. 정의에 사랑을 더할 때 복음이 됩니다. 아멘. 아무리 정의를, 아무리 옳고 그름을 주장해도 그곳에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그곳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의, 내 정의예요. 똑같은 물컵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앞에서 보시는 이 물컵과 제가 보는 이쪽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요. 물컵의 밑과 위에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어떤 한 면이 그것이 전부다라고 정의를 주장해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 탄생한 700여 년 전에 유다에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한 농부 출신의 선지자였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타깝게 절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들 세 왕의 시대에 살았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 아주 시골 동네인데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그래서 이 미가 이름이 뭔가 봤더니요. 미가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주 발음이 비슷해요. 미가야 이렇게 부르는 미가야. 자,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누가 하나님처럼 공의로운가라는 이름이 바로 미가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제 나라가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분리된 이후에 지금 멸망 직전에 위기를 맞고 있어요. 국제적인 위험,
강대국들, 특히 악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까지도 물질에 돈에 완전히 속아 있고, 그 다음에 음란이 판치던 시대가 바로 미가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였었어요. 그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얼마나 큰 재앙이 올지 얘기하고 있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이 두 나라가 분열된 왕국이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려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간 함께 큐티로 묵상하면서 이 일은 27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쩌면 팬데믹 한가운데서 누구도 예상 못했던 2년 가까운 정말 지구의 시계가 멈췄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망했는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결론을 내립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다 묻어둬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셨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여 주셨고, 그 숱한 죽음의 위기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다시 하나님은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위기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 안다는 거는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설명하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거는 직접 만나다, 동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분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분과 실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분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내 안에, 내 삶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는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 그래서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뭔가에서 심각한 오류가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재난이 오고, 우리 인생에 마지막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제가 예언할까요?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분들 혹시 아주 어린 아이기 없죠? 그랬던 1000년이라고 합시다. 우리 다 사라져 버려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과연 우리가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서 끌어져 나온 꽃은 잠시 살은 것 같아도 이미 죽은 거고, 어항에서 나오고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가 잠깐은 펄떡거리는 것 같아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게 있다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는 정말 많아요. 끝이 없이 셀 정도로 무한대로 죄가 많아요. 근데
뿌리죄, 근원죄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원죄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했었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뭐가 밝아져? 눈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보는 눈. 네가 생각하는 것, 네 관점.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뭐를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아는 거야. 선과 악이 전부 다 너야. 네가 정의야. 네가 공의야. 판단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로맨스예요. 근데 남들은 전부 다 불륜이야. 끝간데 없이. 부부 간에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직장에 나면 동료 간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요. 끊임없이 판단의 기준이 전부 누구라고요? 나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에. 내가 보이는 게 항상 전부인 거예요. 그것 외에는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다르죠. 기둥을 만지고 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둥이.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자, 코끼리 귀를 만지고 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렇다고 얘기하겠죠. 부채같이 생겼다. 큰 부채같이 생겼다. 코를 만지고 온 사람은, 예? 예, 어린 왕자들이 다 지금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관점. 자, 헤어날 수 없는 그때 이 끔찍한 내가 주인된 죄 속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살 길, 피할 길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태초에 첫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한 그 이후에 먹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뱀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로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여자의 후손이 계속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쭉 기록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예를 들면 낳고 계속 낳죠. 누군가 그런 얘기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더니 산부인과 복음이라고. 계속 낳기만 한다고. 자,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자녀는 남자를 통해서 낳는데 마태복음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리아.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뿌리죄, 끊임없이 끝간데 없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 정의를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공의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본다고 한다면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땅에 살아간 수많은, 아까 그 마이클 샌들 같은 사람은요, 고대 철학자부터 현대 철학자까지 다 언급을 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의 내용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 아까 보니까 굉장히 모호하죠. 그리고 결론은 안 내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이 잘 상의해서 싸우지 말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해 가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 반복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다? 내가 길이다.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길이 안 보이지 않니? 여러분이 자녀들 앞으로 길
여러분이 직장이 되든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결혼에 대한 부분이든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마음 안에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딱 얘기하세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도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항상 열린 문들을 주셔요. 살 길을 열어놓으셔요. 태초에 원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그 이가 우리 죽음의 문제, 사단의 권세, 이 죄의,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 아까 정의라고 하는 문제 답 없다니까요.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고요. 중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고 청년이 다르고 장년이 다르고 노년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며느리가 다르고 시어머니가 다르고 여당이 다르고 야당이 다르고요.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요, 그를 따라갈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희한한 것은요, 상황은 안 바뀝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뭐냐면 환경은 안 바뀌는데 내 안에서 혼미함이 떠나가요.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스탑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아멘이 되어져요. 또 하나 예수님 뭐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망의 권세, 절망, 낙심,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어떤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도 사망도요 뚝뚝 다 끊어져 버려요. 이건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이 또 본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부활이다. 너희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나를 믿잖아? 너희가 정말 나를 너희 마음속의 주인으로 살아가잖아? 그럼 너희가 죽어도 살아날 거야.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제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교인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어떠한 혼탁하고 무질서가 와 있더라도요. 내 안에 선명한 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이 공간에도 지금 낮이지만 이 불 꺼볼까요? 깜깜합니다. 이게 성경책에 무슨 글자인지 다른 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둠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아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일은 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도 안 바뀌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뭔가에 사람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최대한 성경 구절을 적게 해야지 다짐했는데 제 의지와 다르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고해성사를 할 텐데 자 믿는 게 뭘지 우리가 믿는다는 것
저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 믿어요. 다 얘기하잖아요. 믿는다고. 근데 믿는 거는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 뭐라는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요. 영접이란 건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문 밖에서 들으시는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 근데 그거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이 올 때 문 밖에서 두드리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그럼 예수님 맨날 밥만 먹자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식사교회를 참 좋아하시는 거나 그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배운 것이 모자라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스펙이 없어도요.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진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니 주장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이 뻔뻔하게 잘못하고 실수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에 의해서, 내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의 현 주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요. 희한한 것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와 있잖아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될 것 같은, 아니 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일들이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할 거 없어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 5종 세트를 잡고 훈련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맥세인, 주만나, 감사노트, 중보기도, 가족의 모임,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냥 못 잡으니까 뭐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하나의 그 도구예요. 툴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거듭 여러분이 계속 경험할 때, 자, 정의가 뭔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계속 조율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제가 최근에도 중요한 결정을 2가지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울 정도로 읽었고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 기도할 때 딱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 일은 나중에 제가 한번 간증하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교회를 다녀도 왜 변화가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 왜 열매가 없는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한번 여러분을 보세요. 문제와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테스트해보고 컨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너희 지금 심령 안에, 너희 그 문제 한 복판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다. 근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 나 그래 버림받았구나. 나 이제 주님과 상관없이 지옥 가겠구나.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 헬라 원어에 보니까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그래서 그 상태로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셨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되면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니까 fail the test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시험을 쳤는데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그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세요. 제가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면서 예수님 제 안에 계시죠? 근데 얻을 때는요, 제가 금요 철학 때는 너무 선명해서 이 충만 지수가 막 하늘을 뚫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잘해보려고, 정말 설교 잘해보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그 말씀을 갖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 본인의 죽음도 있지만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통곡하고 금식, 단식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금식하고 그들이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시고 유대민족 전체를 다 살려주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땅, 이방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완전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는 분들, 3일 금식한 분들도 있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만 이번에 우리 금식하면서 그놈을 잡아냅시다. 그게 뭔지. 근데 저는 뭐였냐면요, 부모님이 다 이제 그 선생님들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하여튼 그 얘기는 지금 다 들을 수 없고,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금요 철학 때 설교를 방송실에 요구하면, 부탁을 드리면 아마 협조가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요, 뭘 잘 못 해내는 거예요. 뭘 하다가 성경 구절이라도 제가 하게 빠지면 그것 때문에 자꾸 제가 강박이 있고 집착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완벽주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설교하면서 이 완벽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금요철화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 깨닫고 또 의지하면서 나가는데, 희한한 건 오늘 주일 원고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원고보다 더 완벽해지려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이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윗집 아주머니가 계세요. 우리 김현경 성도님 큰아들, 둘째 아들 아직 어린데 지호하고 도윤이가 와서 꼭 오면 이제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가는데, 갑자기 오늘 기도하는데 큰아들 지호가 아멘 이렇게 하고 도윤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문이 트였어요. 근데 얘가 오늘날 갑자기 말한 게 아니라요,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계속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모셔졌다고 갑자기 막 어떤 모든 부분이 열려서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말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 1부, 2부 벌써 철야 때하고 또 다른 것들이 뭐가 느껴지냐면 별로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그게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그 체험이나 느낌이 안 한다고 예수님이 제 안에 안 계실까요?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의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안학교라든가 앞으로 정말 다음 세대가 답이 없는 이때에 지금 우리들이 이걸 잘 준비하면 아마 김포 한강 신도시의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와요. 저는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제가 한동대학교 총장님이나 교수님 일부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연결시켜 주셔서 이번 한동대학교 설명을 하는데 김포 좋은나무교회가 모든 기준에 의해서 하려 날짜까지도 그렇게 맞춰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희한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면 인권도 허락해 주시고 또 뭘 주셔요? 물권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우리들 향해서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속에 살아가면요 희한하게 내 생에 이런 일이 올까? 옵니다. 파주에 있던 작은 상가인 교회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거죠. 절대 우리 힘이 아닌 거를 우리 이전의 성도는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잠자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진짜 좋은 일이 있어요. 갈수록 잘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막 진짜 홍수예요. 홍수. 여러분 홍수가 날 때 뭐가 귀하다 그랬죠? 생수가 귀합니다. 진짜 생수가 구하기 어려워요.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 우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1948년도에 나라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이미 그것을 봤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유다 땅에 예수님이 올 것을 그는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베들레헴이 정말 지금도 열악해요.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인데 미가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리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올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뭐 할 자가 회복시키고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근본이 상고에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땅에 그 인간의 잣대질한 정의를 공의로 전환시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미리 보고 예언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진리가,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제시되어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앞에 부분 정의란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정의롭지 못했어요, 제가. 자, 신앙생활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3가지 표를 만들었는데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 교회 왔는데 괜히 막 무거워지고 뭐 맨날 성경 읽어라 그러고 뭐 중보기도 왜 안 했냐 그러고 맥체인 책은 왜 갖고 다니냐 그러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질리지 않아야 돼요. 진리가 들으면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들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인데 보배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랑 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힘으로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안 질 거고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한평강도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진리 예수님 딱 잡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자유가 와요. 죽음 앞에서도 쫄지 않아요. 암 선고 앞에서도 잠깐은 머리가 헷갈리겠지만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 부활이시지. 담대해져요.
그리고 정말 복음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처럼 살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세요. 자, 한 해가 이제 또 3개월밖에 안 남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지금도 어디가 옳은 길인지 모르는 이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자. 왠지 아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그 권세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사단에 묶여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는데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무언가 세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오늘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계시고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증해 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좀 오늘 일부 예배 때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이 완벽주의가 아직 안 끊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털고 일어나잖아요. 잠언 14장 6절에 보니까, 24장 보니까 대저 의인은 몇 번? 여기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왜 일어난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우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나요. 언제까지? 잘 걸을 때까지.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봤대잖아요. 아이들이 정상적인 보행할 때까지, 뛰어다닐 때까지 몇 번 넘어진가? 그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쉬어봤대요. 평균 몇 번 넘어진다 그랬죠? 3,000번 넘어진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섰는 거 오늘 갑자기 쓴 게 아니라니까요. 뒤집었다가 배로 기었다가 겨우 이렇게 섰다가 붙잡고 섰다가 걷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른들이 애가 한 걸음 갖고 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넌 진짜 소망이 없다. 너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 너는 걷는 자세가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계세요? 그 아이가 한 걸음 걷고 넘어졌는데 부모님 뭐라고 얘기해요? 거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재앙을 만나면 아주 엎드러져 버려요. 못한다, 안 된다, 끝이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뚫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하면, 오늘 7기 다음 주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위로의 대상자가 되어져요. 저는 지난 주간에 21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위로하죠. 중보도 하시고 하는데, 뚜벅뚜벅 한 남자가 걸어 나와서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 집사님이야? 집사님이 그래서? 그럼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죠? 그분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목사님을 위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제가 기도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목사님 위로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눈에 눈물이 막 고이세요. 여자가 울어도 우리가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남자가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마음이 막 엄청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우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위로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위로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만 낙심하고, 아니 코로나를 떠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안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헤어날 길이 없어 하는 그 많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위로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먼저 경험하고 또 다른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준 예수님의 행을 참는 거예요.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